사실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모든 게 완성이 되어버려요. 비록 성가대가 우렁차지 않아도 완성이 되는데 성가대의 모습까지도 아름다워서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3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에 예수란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슴에 깊이 와닿네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예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그것도 당나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왜 나귀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귀는 생각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근데 그냥 당나귀가 아니라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이 당나귀는 짐을 잔뜩 싣고 있는 이렇게 당나귀겠죠. 이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 들어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키가 1m 180 정도가 되었으니까 말이 어울릴 겁니다. 저는 3번의 성지순례를 가서 2번은 나귀를 타게 됐는데 2번은 이번에는 가서 나귀를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만류가 있었고 또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저는 정말 진실로 궁금해졌어요. 난 나귀를 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그래서 이 나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나귀가 350kg에서 400kg 정도 나가는데 나귀의 적재 용량은 그 몸무게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나귀를 타는 중량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100kg 이상은 타지 마라. 그리고 70에서 80kg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상 타는 것은 동물학대다. 그렇죠. 그래서는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정한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몇 절에 걸쳐서 어떤 동네에 있는 특별한 나귀를 가서 끌어오라고 지명해서 지정해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가면 눈에 띄는 게 많은 나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서 차를 많이 타고 다니겠지만은 대다수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나귀에 짐을 싣거나 그게 어떤 많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흔한 것이 나귀고 흔한 것이 낙타이고 또 말이고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냥 눈에 띄는 저기 전화기를 끌어와라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장소에서 그 앞에 마을에 있는,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다 라고까지 당신이 타실 나귀를 프로필을 쫙 뽑아가지고 그 나귀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정한 특별한 나귀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나귀의 일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집니다. 어떤 주인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이 나귀가 이제 어디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죠.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상인이었다 그러면 나귀의 짐을 신고서 동방으로 여행을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물건을 싣고 가서 상단에 끌려가서 그렇게 먼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 주인이 목수였다 그러면 나무를 실어 나르는 일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상상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지만 아무튼 태어나는 그곳에서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 나귀 인생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 나귀 인생이 정해져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이 나귀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제 힘을 써서 물건을 실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온 이 나귀는 늘 보아온 대로 그 집에 있는 나귀들이 하는 대로, 그 집에 있는 나귀들이 쓰이는 대로 그렇게 짐을 지거나 그 일에 사용될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당나귀가 이러면 생각을 할까요?
성경의 당나귀는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의 당나귀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당나귀가 있고요. 또 이 당나귀가 무시무시해요. 왜 그러냐면 삼손은 이 당나귀 특별을 뜯어가지고 1000명이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공할 무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당나귀가 선지자의 발을 담벼락에다 비벼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죽이려고 하는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어떤 당나귀도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당나귀는 생각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당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는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구약에 나오는 평화의 상징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는 왕은 말을 타거나 왕은 어떤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차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지목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지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왜 나귀일까? 근데 그 나귀가 특별히 지정된 나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곳에 지정된 나귀를 보시고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귀 한 마리도 주님은 눈에 띄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정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잠깐 타고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쓰이는 나귀도 그렇게 하셨다면, 공중에 나는 풀 한 포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만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나귀도 그렇게 특별히 지목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알고 보니 당신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군요. 오늘 내가 당신 곁에 앉았다는 것은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주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명해서 저 건너편 마을에 있는, 저 인광리에 있는, 저 안중에 있는, 저 천안에 있는 여러 곳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 끌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그냥 나귀가 아니라 지명한 특별한 나귀, 그 특별한 나귀를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이 나귀가 그렇게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이곳에서 이렇게 쓰면 또 다른 곳에서도 쓰는 방식과 패턴은 비슷해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할 때도 비슷한 구조와 모양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고,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나귀는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그 나귀를 지목하여 갈 때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는 묶여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 주인에게, 주인이 알든 모르든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성경에 이 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하고 어떤 집을 신방을 갔다가 거기 보니까 교회에 있으면 참 좋을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교회로 가져갈까요? 그랬어요. 그 근사님한테 허락 맡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여러분 집에 가거든 그냥 들고 가든 그런 줄 아세요. 돈 안 신고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감당할 믿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이고 어떻게 보면 낙의 인격도 있는 것 아닐까요? 낙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내가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너 나 따라갈래?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선택을 한 것 같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것 같고 교회를 뭐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건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서 끌고 와서 이게 앉아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교회 오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풀어서 끌고 오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마음을 먹고 교회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날따라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평생의 왼수지간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반경 500m, 1000m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날따라 그 왼수 같은 사람이 빠졌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교회 그분이 다니네. 그래가지고 둘이 화해하고 눈물 쌓고 평생의 왼수가 친구가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한 주님의 주도적이고 주님의 주관적이고 주님의 계획하심 앞에 사실 우리는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게 마음 밑에서부터 진실로 아멘이 되는 사람은 신앙의 철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결정하지, 내가 그래도 뭘 하지,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무엇에 묶여있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요. 도대체 어디까지에 여러분의 그 뻔뻔스러움이 드러나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죄에 묶였잖아요. 그 죄에 묶인 우리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묶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나온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묶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묶였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묶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묶였고 여기 몇몇 사람은 게임 중독에 묶였고 이게 아주 예배 시간에 지금 밑에 주일 학생들은 지금 뭐 아주 게임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묶이는 것이죠. 그렇게 묶여있는 우리가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로 나를 불러요. 아무개야 너 이리로 와라.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고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고 기도의 소망을 알게 되고 믿음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 깊은 곳으로 가고는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될 때 그 묶임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풀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서 그것을부터 벗어나서 오는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긴장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 온 분이 여기 두 분이 있어요.
누가 대답을 안 하든 자기인 줄 아세요. 그냥 묶였잖아요. 뭐에 묶였어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계속 묶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유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꽃비를 풀어놓으면 그냥 교회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은혜 가운데 나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구역장님이 끌고 오야 되는 거예요. 선교장님이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이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끌려왔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이제는 끌고 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있는 나귀와 같습니다. 그 묶여있는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면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결박을 끊어버린. 그래서 말씀은 양날 가진 예리한 검과 같아서 심령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말씀 우리의 묶인 것들을 자꾸만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은혜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기뻐하며 절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듣다가도요, 깜빡 졸다가도 괜찮아요. 피곤한 거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어젯밤에 밤새도록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화도 보고 무슨 게임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낮에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다가는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은혜인데, 근데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자다가도요, 뭐냐면은 주님이 부르시면 눈을 딱 떠요. 설교를 다 못 들어. 그러니까 설교를 다 이해를 못 해. 근데 주님이 부르신 그 말씀에 이 사람이 눈 떠야 될 때는 눈 떠요.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자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자다가도 그때 눈을 딱 떠. 신기해.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목회는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목사는 날로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지목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집 큰아들이 너무나 준수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구나. 그리고 이게 왕제구나. 그러고 기름을 탁 불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그래요. 아이다 이러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래서 은혜로 삽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 아시면 뭐 괜찮아요. 그러더니 저 들에 나가 있는 다윗을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없냐고 그러시더니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왕제가 아니고 그냥 들에서 양치는 뭐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 아들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 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습니다. 잘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았는데 그래도 뭐 예수를 믿는 3대째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엠가이 잘 살아가지고 그것은 표시가 안 나요. 많이 착해야 돼요.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살면 그 집에서는 나쁜 놈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한다고 신학을 한다 하니까 우리 매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이랬어요. 네가?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초질간 흔들리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고 딸 낳다가 아들 나니까 딱 바쳐버렸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우리 집에도 목사가 나와야지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 이야기를 가끔 하실 때마다 갱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거울에 비친 나를 봐도 목사가 아니라 다른 존재 같더라고요. 또 다른 존재로 살고 매형들이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죠. 근데 한참 지나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매형들이 만나면 말을 놓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제 목사님 그러기도 하고 놓기를 어려워해.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목사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죠? 기다고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게 뭐가 덧대어지고 뭐가 감싸지고 할지라도 그게 오물이 묻고 뭐가 이렇게 흉터가 남고 그런 것이 막 덧대어져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 동네에 있는 나귀 하나를 지목해서 그 나귀라고 지목한 이 나귀는 아무리 감춰져 있고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요. 그가 부르시면 거기서 그 어둠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 이곳에 어떤 사연 속에 있지만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날 그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믿습니다.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것으로서는 내가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는데 속되기가 이럴 데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보통 고집세인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시더라고요. 어떤 존재로요? 의로운 존재로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다윗 이는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너는 저 가서 양을 치라 라고 들로 쫓겨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져서 왕이 되어가는 겁니다.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쫓아다니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몰려가서 미친 사람의 광인의 흉내를 내야 되고 그렇게 생명을 구걸해야 되고 이런 지경 저런 처지에 처하였지만은 그걸 다 뚫고 다 이기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대로 되어진 것이죠.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엘리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소 12개로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짓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 절망할 때 이제 자기 대선 선지자를 지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목해서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내 중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네가 참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이 다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로 부르는 거죠. 엘리사는 일 중독에 걸렸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타작을 하던 그런 졸장부 중에 졸장부고 자기 가문에서 가장 적은 집이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미디안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쫓길 수 있습니까? 불만 가득 찬 삐뚤어진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랑곳 앉고 이렇게 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양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시험을 했지만 다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요. 그 큰 용사를 만드는데 딱 3병을 가지고 20만 대군을 물리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명한다는 게 그렇게 놀라우냐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낙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참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랑 여러분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믿음대로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그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될 때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오늘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갔을 때 배와 그물에 묶인 을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다 그랬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심에 그것을 풀고 그리고 어떻게 끌려가는 것 같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지목하여 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에 나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올려갈 때 주인이 와서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 했더니 보내주고 그래서 그 나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요.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의 풍부한 지식이 아닙니다. 들어야 될 건 나를 향하신 나의 묶인 것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풀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면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 특별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내가 아멘하고 받을 때 내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신앙 상담과 인생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상담, 인생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고민과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입니다. 나는 좀 더 이쁜 눈이 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물론 그것도 청담동 김 원장이 바꿔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뭐 나는 뭐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불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나이 들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발목을 잡아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서 불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것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한테 이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눈이 그렇게 왜 작냐고 이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아도 볼 것은 다 봅니다. 머리가 왜 빠졌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성경에 너희 머리털도 다 세심받으신다 그랬는데 머리 숱이 많은 분은 셀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더 이상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작은 거나 뭐 키가 적거나 뭐 아무튼 뭐 기타 등등, 그게 나를 더 이상 어떻게 나이 들고 나는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더 이상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게 불행하냐면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묶어서 나를 결정해서 이곳에 쓰시려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 그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이 나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내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그게 엉뚱한 행동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나귀를 풀어가지고 갑니다. 나귀는 말이 없어요. 어차피 나귀는 참으로 나귀일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귀가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주신 것, 그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주밀하게 살피면 그게 보석처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나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가의 동물이에요. 이게 원래 나귀는 말입니다. 얼룩말도 당나귀에 속하거든요. 근데 말이라 하잖아요. 근데 나귀는 말인데 말이라고 하지 않고 당나귀라 그래요. 왜? 귀가 길쭉하게 나오고 말이라고 하기에는 체구가 적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 보지 않고 구분해서 당나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나귀는 말처럼 우람해서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막 달려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말입니다. 이 당나귀는 말입니다. 그런 멋진 행렬에 앞에서 위험을 뽐내면서 가는 그런 어떤 장수의 그런 말이 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돌개가 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순신이 당나귀를 타고 앞에서 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쫙 앞으로 가자. 근데 뭐 당나귀 앞으로 막 이렇게. 제가 페트라에서 당나귀를 탔을 때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때 마치 말이 없었어요. 그 앞에 있는 드림교회 최 목사가 말을 타고 가버렸고 당나귀만 남아가지고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우려를 하는 거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을 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행들이 걸어가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이제 당나귀를 탔더니 막 당나귀가 불쌍하다, 다리가 부러지겠다, 웬만하면 내리라. 전쟁을 하는데 고대 전쟁을 하는데 장군이 말이에요. 당나귀를 타고 가자 하면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당나귀는 당나귀이고 싶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말이고 싶었을 거예요. 말 비슷하니까 말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나귀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노력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뭐 그렇게 막 점프를 하고 해도 목장에 온 장군은 당나귀를 선택해서 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옷에 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나귀를 선택하지는 않죠.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보니까 좀 더 흰 말을 타더라고요.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는 당나귀를 타고 하면 찍어날까요? 당나귀도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고 싶고 당나귀도 그렇게 멋진 곳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위험을 뽐내는 존재로 쓰임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태어난 귀와 그리고 짧은 다리와 외사한 몸매가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짐이나 지고 가다가 죽는 게 나의 숙명인가 보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네가 필요하다. 넣어야 한다.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말은 안 돼. 당나귀 넣어야 돼.
그전에도 그 이후도 없던 우주적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이 모든 제약의 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링으로 올라가는 결전을 앞둔 그런 선수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네가 필요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저 묶여있는 이 당나귀, 그에게 네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당나귀입니다. 그런 당나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실 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만물이 주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성경 곳곳에서 이외 다른 본문에 이르기까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왜 귀가 그렇게 쭈깃하냐, 그리고 왜 다리가 그렇게 짧으냐, 그런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당나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말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이었다면 그런 곳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나귀이기에 주님이 쓰시는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보석처럼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사모하고 나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의 위엄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놀라느냐면 나도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당나귀의 이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더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세전에 너를 만들었다고, 예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정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한 그런 예정이에요. 그런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용기 내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당나귀는 정말 당나귀의 전설이 되었고, 이 놀라운 이 당나귀는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자꾸만 등짝도 내어주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 끌림 받고 나갈 때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당나귀였고, 그 어미가 그러하듯 그렇게 짐을 지고 살다가 가는 것이 당나귀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이 당나귀를 지목하였고, 그 묶인 것에서 풀려 주인이 바뀔 때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를 등에 얹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얻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 눈앞이 캄캄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담대히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둠이 물러갈 것이며 사단의 그 모든 정체를 드러내어 꼬리를 보이고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거인들을 깨워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그 인강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